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에 오늘도 그 복대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간구할 때마다,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응답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기를 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또한 목사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사역의 현장이 늘 기쁨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디다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냐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니아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와 그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절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전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히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목사에 대한 기도를 이제 했는데, 여러분은 무슨 목사의 기도를 이 시간에 할까라고 궁금할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 사택에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연장을 해야 되나 봐요. 연장을 하게 되면은 대출을 다시 받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리만 연장을 하는 건데, 갑자기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왜 안 되냐 그러면은 옛날에 살던 사람이 주소를 이전을 안 해갔답니다. 그거 잘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주소를 이전해 가지 않아서 세입자가 두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전화도 받지 않고 어떻게 뭐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이달 24일 날 만기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어제는 알아봤는데 우리 은행에서 조금 가능성이 좀 비친다고, 다 안 되는데 비친다 소식을 듣고 그래도 기뻐를 했는데, 저도 계속 지금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서 그 내용 때문에 제가 목사에 대한 얘기를 기도로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기도가 지금 돼버렸는데 좀 아시라고. 그리고 여유 되면은 우리 목사님 기도한 그 목사님 쫓겨나지 않게 대출 좀 잘 받게 해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부탁하고요. 오늘 이제 에스라가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잖아요. 말씀을 선포. 에스라는 학사예요.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BC 445년 10월쯤 보시면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일이 있었고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하고 이제 하니까 할 일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데 또 갈급한 사람들은 다시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율법을 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큰 기쁨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딱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성경을 읽고 본문을 읽고, 설교가 딱 그러잖아요. 본문을 읽고 거기에 따른
해석을 하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었던 본문들은 전부 다 모세오경이에요. 뭐 시편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전부 모세오경을 위주로 읽습니다. 근데 에스라도 이 성경을 읽어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은 이런 거예요. 설교자가 해석하는 그런 해석은 아니에요. 에스라가 해석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당시 해석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도 몇 단계를 거쳐서 번역이 된 것입니다. 한글로. 그렇기 때문에 원문과 비교하게 되면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뜻이 전혀 왜곡되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거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전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썼는데, 이 성경의 본문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게 뭐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XXL이라고 70인역. 70인역은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냥 넘어가세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되어 있는데 당연하겠죠. 구약이 전수되어 온 것이고 신약은 이제 그 이후 제자들의 기록적인 것을 쓰는 것이니까 당연히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 썼잖아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을 헬라어로 쓴 것입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의 번역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라틴어로 번역됐어요. 라틴어로. 라틴어는 로마 사람들이 썼던 언어입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읽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 그 성직자들이, 사제들이, 지금으로 보면 카톨릭이죠. 이 백성들은 그 뜻을 모릅니다. 이 얘기도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던 내용들인데, 뜻도 모르면서 그냥 읽어주니까 거기에 아멘 아멘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전부 다 저렇게, 성당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양을 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뜻도 모르면서 그냥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말틴 루터가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로. 그래가지고 독일어로 이제 그 사제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들은 다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을 하고 이 율법을 아주 대단한 신비스러운 책으로 봤는데 자기들이 일상 쓰는 용어로 들려주니까 너무 맹맹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라틴어로 말하세요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어도 물론 70인역을 가지고 번역을 했겠지요. 한글의 번역도 주로 영어 번역을 많이 씁니다. 물론 라틴어를 번역한 독일어도 성경 번역에 일정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성경은 물론
이 성경이 한글로 되어 있지만은 독일어판입니다. 독일어판. 그래서 저는 해석서도 거기에 성경에 바로 나와 있어가지고 성경을 바로 볼 때도 많이 도움을 받는데, 왜 이런 얘기냐 그러면 지금 이 에스라가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람어로 공통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당 기간 잡혀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그들이 이 아람어로 설명을 해줘야지만이 그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성경 히브리어를 읽고 그것을 아람어로 다시 설명했다. 우리 한글 성경도 되게 문어체고 이 고어체이기 때문에 되게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리 하였나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을 쉽게 보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새 번역을 보시면 됩니다. 새 번역은 문어체로 쓴 것이 아니라 구어체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쉽게 말하는 초로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빨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이 새 번역을 가지고 성경 봉독을 하거든요. 같이 읽으면서. 그러면 아이들은 친숙하게 다가오지요. 그런 식이에요. 설교를 해서 풀고 막 이걸 영성으로 번역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아람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말씀을, 율법을 그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 해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설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뜻을 설명했을 수 있겠지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한 차원 보시고, 이제 오늘 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취하는 행동에 대한 몇 마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고 마칠게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성일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근심의 반대는 기쁨인 것이잖아요. 기뻐해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몹시 슬퍼한 어떤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 이런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오늘은 성일이다. 기쁜 날이다. 그러면서 다른 측면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숙해라. 또 조용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숙해라라고 하는 것은 침묵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조용해라라고 하는 것은 우는 것을 삼가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라고 하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좀 소란스럽고 막 찬양 막 뜨겁게 하고 뭐 성령을 받은 어떤 형태가 막 나오고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 기뻐 뛰놀더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으나 대부분 뛰노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갈멜선상에서 그때 그 바알과 아세라 신 그들이 제사하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기뻐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라라고 할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숙해라, 조용해라. 여기에 훨씬 더 무게가 있어요. 예배 태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근심할 필요는 없지요.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맡기고 예배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이 전부 평안해져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숙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숙해라. 침묵을 지켜라. 그리고 조용하라. 오는 것을 삼가하라. 그 당시에 슬퍼하는 태도가 뭐였습니까? 울었잖아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리고 호곡하는 사람을 사서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며칠씩 장례를 지내잖아요. 오는 것이 힘드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정통 그 유대 집안에서 장례를 치게 되면은 그 상주들이 아주 옛날에 입었던 그 위에 막 간을 쓰고 그렇게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뭐 합니까? 곡하잖아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요. 눈 쳐다보게 되면은. 그럼 뭐예요? 그냥 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는 거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울지 말아라. 물론, 살아나는 그 기쁨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섞인 그것을 울지 말아라 했지만은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이 얘기는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축제의 기분처럼 이런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뒷부분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정숙해라. 조용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성일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기쁨이 춤추고 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태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예전에는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물론 다른 장소가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다 했지만은 정말로 예배 장소는 어떤 거룩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예배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초막절을 드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왜 초막절을 드립니까? 율법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율법에 나타난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대신 그 의미가 뭔지까지도 우리는 알아야죠. 다 알았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쁨이 있지요. 맨날 에고 하는 사망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지. 그까지 우리는 살펴서 다 추적하여 전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초막절을 지켰더라. 왜? 율법을 보니까 내용적으로 지키라고 함으로 여러 가지들을 산에서 끊어와가지고 지금 초막을 짓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은 왜 지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광야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광야의 과정 가운데서 초막을 지었지요. 그 초막이죠, 초막.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맞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이겠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게 하나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만나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신기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수아부터 지금까지 절기를 지켰다 하고 있습니까? 안 지켰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지켰다 그랬잖아요. 안 지켰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거죠. 지켰는데 뭘 그러잖아요. 지켰으면 계속 지키는 거죠. 그때부터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절수를 안 적어놔가지고. 여호수아부터 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빨리 찾으신 분들은 몇 절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그러게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적어놓을 걸. 근심하지 말아라고 뒷부분에 있겠죠. 어디가 있어.
아이고, 17절.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뭐라고 그래요? 눈의 아들 요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뭐라고 그래요? 없었으므로. 그렇죠? 안 지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를.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팔았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볼까요? 바로 전에 우리는 에스라를 봤어요. 에스라 3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로 매일 정수대로 드리고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던 대로. 에스라서 3장 4절에도 초막절을 지켰다니까요. 그리고 역대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 상하서로 보고 건너뛰었잖아요. 역대하서 7장 8절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만 하세요. 그냥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지키고 오늘 느헤미야서도 지켰단 말이에요. 에스라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니까는 안 지켰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학자들은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왜 지켰는데 성경에 오류가 있네 라고 얘기를 해버릴 거잖아요. 지켰는데 왜 안 지켰다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자에 의해서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어떻게 해석이 되었느냐 그러면은 제가 봤더니 잘 보세요. 출애굽의 사건이 있고 출바벨론의 사건이 있어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나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바벨론도 다른 나라에 팔렸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팔렸다가 전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율법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이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처음인 거예요. 처음. 그런데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은 똑같게 쓰는 거예요.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바벨론에 팔렸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게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가 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시작했더라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써는 이 내용을 그렇게 풀어냈어요. 권사님은 전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목사님 느헤미야서도 읽어주시고 에스라서도 읽으시면서 그 설명을 다 했는데 그럼 여기에 기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설명하시라고요. 저도 그까지밖에 설명 못해요. 그냥 써놓은 대로 설명할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걸 풀게 되면은 알레고리로 이제 성경을 풀어서 또 믿음으로 제가 풀어내는 큰 노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 들어가면 또 안 돼요. 억지로 풀면 안 돼. 억지로 풀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풀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안 생기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래. 우리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은 된 것이지 이렇게 보면 되지. 이게 무슨
오타가 됐니? 뭐 탈자가 됐니? 이렇게 뭐 할 필요 뭐 있어요?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이제는 저는 한글만 보고 읽어도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됩니까?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자동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런 뜻이지, 그런 뜻이지,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읽게 되면은 이 에스라가 쭉 읽어줄 때 이 백성들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 이해만 들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아시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가지고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설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세상 사람은 더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씀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하시고 궁금증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다 조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 이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성경 때 같으면 우리는 예수 못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 어렵고 못 믿습니다. 그 삶이 너무 어렵고 도대체 그대로 못 따라. 그래서 율법을 주님이 다 완성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넘겨줬다고요. 그것이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건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 하나님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 믿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길을 펼 수가 없어요. 세상 만몬 우상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야 하나님 믿기도 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코끼리 뒷다리 만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여러 선생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예수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로 하루를 평강 가운데 슬픔이 있지 아니하고 근심이 있지 아니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본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